우리 오늘은 90과 끝이 아름다운 인생,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밤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쭉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하고 오늘은 열왕기 상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는 이제 사울 왕과 또 다윗 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열왕기에서는 이제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에 대해서 쭉 그 유다의 왕들, 이런 왕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과 그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인생의 그 마지막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말로가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고 말로가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인생이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네, 전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제 최초로 베푼 기적, 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거기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데, 그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 그 신랑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껴두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처음 것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 뭐 첫사랑 때 좋았는데 이렇고 그것만 그때만 그리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처음에 힘들었어도 마지막이 좋으면 사실 다 좋은 건데, 우리가 처음에는 좋았어도 나중에 그게 이렇게 해피하게 끝나지 못하면은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끝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의 그 이제 노년의 모습이 나와요. 이때가 이제 다윗이 나이가 어느 정도 뭐냐면 70세가 됐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이세의 아들, 그 집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였어요. 형들에게도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죠. 다 그 부모나 형들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양치는 데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을 다스리고 신정국가를 세우는 그런 일에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동안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그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다윗의 때 완전히 그걸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어때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 다 생애를 이제 마감하고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돼요? 춥죠. 저도 우리 집사람이 맨날 추워 한다고 뭐라 해요. 제가 예전에는 열이 많았어요. 진짜 열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 이제 교회 예배당을 여기 지어가지고 일이 와서 몇 년 전에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고 오면 온 몸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몸이 이렇게 아픈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몸에 열기가 다 빠져나가고 뭐 이제 성경 건축한다 이런 거 하면서 막 금식하고 또 오랫동안 이제 몇십 년 그 해놓은 게 다 이렇게 빠져나가서 진액이 빠져나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였어요. 이제 그걸 그러니까 막 비염도 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조금만 이제 전에는 더워했던 사람이 추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었고 저한테 그래요. 벌벌벌 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남자는 안 추운가 봐요. 그냥 남자가 벌벌벌 한다고. 제가 이 추위하고 하여튼 우리 집사람은 사우나에 가도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 냉탕에를 들어간대요. 저는 사실 전혀 그런데 옛날에 지금 사우나를 가지 않지만은 못 들어가요. 저는 뜨거운 데도 못 들어가고 찬 데도 못 들어갔다 금방 나와. 우리는 뭐 그 답답해서 못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뭐 불사조 같이 막 뜨거운 데도 잘 들어가고 차가운 데도 잘 들어가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추워줘 하면은요, 뭐가 남자가 그래 추워하냐고 저한테 그래. 근데 다이당을 보니까 어떻게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먹었는데 추워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 이제 보세요. 이불을 덮어도 어떻게 따뜻하질 않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야, 참 이 다윗이 얼마 전에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3000년 전의 사람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뭐를 했겠어요? 온돌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없는 온돌, 거기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하면 될 건데, 그리고 이불, 저기는 온돌이 없는 나라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삭신이 따뜻한 사람,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그 왕의 품에다 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뜻하겠네. 근데 그 당시 그런 그 뭐랄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추우면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따뜻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근데 혼자 있으면 추운데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춥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를 구해다가 왕의 품에 두어서 따뜻하게 하시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계속 4절까지.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다윗왕이 보면은 굉장히 바람을 많이 피운 사람이에요. 보면 왜 부인이 몇 명이나 돼요? 한 거의 10명 가까이 돼요. 굉장히, 그래서 배다른 자식들이 막 서로 싸워가지고 칼부림 나고 또 강간하고 이런 문제들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다윗왕이 그때는 이미 70세가 먹으니까 원욕이 그쳐가지고 무슨 성적인 그런 욕망이 있었겠어요? 그게 없죠. 근데 이제 왕을 품에 누워서 따뜻하게 하고 시중을 들게 하려고 했는데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신하들이 왕을, 그 나이가 많은 왕을 배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 거죠. 근데 뭐 썩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여기 이제 젊은 우리 그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면 어때요? 춥고 또 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희생하시고 또 그런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곧 5월 둘째 주면은 기독교에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있잖아요. 근데 5월 달에 또 어버이날이 있고, 근데 우리가 항상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정말 효도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불효자식이다 이런 말 들으면요, 이거는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절대 축복 못 받을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첫 번째 인륜의 법도가 나를 낳아주신 내 생명의 그런 어떤 수혜자가 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거든요. 부모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어른을 여러분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양원을 만들어 가지고 또 아니면 그 옆에다 어떤 양로원을 만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다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하루에 어떤 때 몇 번씩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요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주세요. 이제 땅 사면은 아마 제가 여기에 필요한 또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또 어떻게 지어야 될지 제게 주님께서 영감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아도니아의 야심 거기 먼저 놔두고 노후 대책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으면 사후 대책. 네. 근데 이제 이거 죽음 후의 대책이죠. 근데 여기 이제 노후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노후 대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근데 너무나 그 노후 대책을 잘 하지 못해 가지고 좀 불행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세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걸 제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째 뭐냐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재정적인 그런 어느 정도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노후에 자녀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뭐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함 속에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재정적인 그런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건강 관리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런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이 한 50대부터 건강, 아니면 40대부터 건강 관리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시더라고. 근데 대부분이 그때 신경 안 쓰고 막 먹고 사는 데만 매달리고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그때 어때요? 몸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막 망가지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제 몸을 돌보려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하나는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믿음 저축, 기도 저축을 많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정말 믿음이 있었던 분들도 나이가 드시면요, 굉장히 이런 어떤 그런 믿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노후 보내려면 재정적인 적당한 그런 어떤 준비.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떻게 돼요? 다 재산 물려주지 말고 돌아가실 때까지 좀 갖고 있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다 줘버리고 나면 지금 여러분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하질 않아. 근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한테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재정적인 것을 준비해놔야 돼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신앙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믿음으로 이렇게 저축해놔야 행복한 건강한 노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의 그 야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아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 보면 다윗의 부인 가운데 뭐 우리 안에 밧세바였던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학깃이라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다윗의 부인. 근데 거기에서 이 아도니아라는 네 번째 아들, 첫째 아들이 암논, 두 번째 길르앗, 세 번째 압살롬, 네 번째가 아도니아예요. 그런데 암논도 압살롬이 자기 배다른 그 형이었던 암논이 동생인 다말을 보면서 칼로 이제 죽였잖아요. 그래서 암논이 죽었어요. 길라압은 일찍이 병약했든지 일찍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었죠. 그 이제 네 번째 아들이 뭐냐면 아도니아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곧 얼마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위해서 누가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13세, 다윗이 70세인데 이제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13살이니까 이거 이제 굉장히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볼 때 자기가 솔로몬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왕자로서 어떤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와 또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자기를 왕으로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과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를 하려고? 반역을, 역모를 꾸며서 이제 지금 다윗 왕은 뭐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판단력도 지금은 좀 흐리고 뭔가 국가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때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솔로몬이 성장하면 또 자기가 왕이 못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6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굉장히 용모도 이제 뛰어나고 준수한 사람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여기 보니까 아도니아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군사령관이 요압을 끌어들인 거예요. 요압은 굉장히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굉장히 또 힘든 존재이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아비아달과 군사령관인 요압과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반역을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하는데 그들을 또 따르고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8절에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헤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이제 어떻게 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모든 왕자들과 신하들과 유다의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관식을 하려고 한 거죠. 왕으로 즉위를 하려고. 그런데 그때 누구는 초청하지 않아요. 자, 10절 거기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여기도 이제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서 이제 왕이 되려고 그 야심을 가지고 이런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보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너를 위해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그 솔로몬이 위를 이어가는 그런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신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지금 다 모의를 하고 지금 그런 꾸미고 있다. 빨리 왕은 알지 못하고 있는 그걸 침실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걸 아뢰라고. 그리고 빨리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이제 다 몰살당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제 그런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왕께서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데 왕께서는 이거 모르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왕이 나단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왕이 빨리 그러면 네가 나단 선지자 당신이 분하야와 그리고 이 사독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 왕이 타는 노새에다가 솔로몬을 태워가지고 기온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원래는 죽으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빨리 지금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가지고 가서 다윗 왕이 타던 그 노새 기온에서 거기서 기름을 이제 부어요. 반드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왕이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제사장, 이 세 사람은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돼.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사독이 가서 이제 그 기온에서 기름을 부읍니다. 여기 이제 2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나단과 밧세바의 그 간절한 간언을 듣고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다 이렇게 그걸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온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부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때니까. 자,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계속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 성막이 있었다 했잖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와서 내 앉았던 그 왕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게 하라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내가 지명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계속 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주 극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도니아는 야심을 가졌잖아요. 야심.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욕심, 그런 욕심을 가졌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지 않았는데 내가 막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한다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신앙과 인격과 그런 삶의 본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의 그런 어떤 보통 목사를, 교회를 대표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장로들, 교인을 대표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교회의 어떤 리더로서 어떤 그런 아버지와 같은, 또 권사님인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과 리더십과 이런 삶의 본이 되는지, 그걸 봐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도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장로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데 보면은 막 장로 이거 할 때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고 어때요? 막 가서 막 선거운동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너무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강남의 어떤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뭐 정치인들, 사업가들, 연예인들이 거기 많이 나가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장로 되려고, 거기는 강남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장로 되기가. 왜? 강남이나 서초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수의 텃밭이셔가지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돼. 여기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듯이 거기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 되는 것은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장로를 뽑으려고 하는데 막 이 사람들이 로비를 했던가 봐요. 막 뭐 사다 주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목사님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장로 안 뽑아, 장로 안 뽑아 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장로가 그런 걸 한 거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장로 안 뽑는다고 해버렸어요. 이제 그 다 준비해가지고 장로 투표하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해버려요. 여러분 어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말로가 비참해요.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즉 성경에 보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주님이 높여주고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종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짓고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돼.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저기 하면 안 되고. 저도 목사이니까 성도들이 저를 섬기고 사람들이 어디 가면 저를 막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그게 제가 힘들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더라고. 근데 제가 항상 제 마음속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섬기는 자가 그 자가 큰 자요, 내가 섬기러 왔다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제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또 어쩔지 모르지만은 언제든지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 이러면 서운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자기가 섬김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은 뭔가 그런 어떤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위를 내세우고 주장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은 성령 충만하고 영역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 삶을 살면은 그냥 알아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해도 그런 권위가 여러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돼?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네. 자, 1장 4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때 솔로몬 이제 왕이 되고
솔로몬 왕 만세 이렇게 막 뿔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니까 막 백성들이 막 굉장히 환호를 한 거예요. 환호를 해. 그래 막 그 소리로 말미암아 막 땅이 진동하고 이렇게 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리가 어떻게 했냐. 자,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자기들도 지금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막 소리가 들리고 뿔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왜 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 소리가 나느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42절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이제 요나단이 왔어요. 그래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요?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대. 지금 왕이 되려고 했는데 아도니아에게 그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솔로몬을 왕으로 지금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그 뒤에 보겠습니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이야, 이건 이제 다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 솔로몬도 왕위에 앉아있고 계속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요나단이 와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말을 듣고 다 놀랬죠. 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지금 반역을 이렇게 모의를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영모죄로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능지처참을 한다고. 엄청난 이건 이제 죽을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다 정신없이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각기 다 갈 길로 가. 여러분,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실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인간이 어떤 욕심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그것이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거 있잖아요. 이걸 먼저 알아봐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걸 보고 해요. 내가 어떤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하는 게 이걸 먼저 알아보고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무조건 결혼하고 하나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업을 시작하고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항상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아도니아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왕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 실패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100% 성공, 하나님의 뜻이어도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그걸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면 도와줘. 하나님의 뜻이면 도울 자도 보내주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걸 하나님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그게 제가 어제 그 주례 가서 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 만나야 돼. 이 만남이 잘못되면 아무리 이게 안 맞은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둘이 맞다고 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래도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리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더 잘 살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그런데 처음부터 안 맞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있잖아요. 노력해도 웬만큼 노력해가지고 어렵습니다.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아도니아가 어떻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 모여들었던 사람들한테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언제 그런 날 다 버리고 도망가. 근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는데,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 욕심, 이기적인 목적 이런 걸 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한 자리 하려고 따라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모였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가 못돼? 왕이 못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하고 있다가는 이제 우리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친 거예요. 세상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자, 아도니아가 도망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5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이제 솔로몬이 어디 성막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성막에 그 번제단이 있는 그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왜? 이 제단 뿔을 잡으면은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도피성 들어보셨죠? 네, 도피성.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아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이편에 3개, 요단강 저편에 3개, 아주 6개. 그런데 이제 이 도피성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실수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도끼질하고 있는 도끼날에 빠져서 사람이 그 맞아 죽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는데, 그러면 그 가족이 이 사람을, 자기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보복하고 죽일 수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도피성이라는 성을 만들어 놓으라. 그럼 여기로 반나절이면 어디서든지 거기를 도달할 수 있는 거래요. 막 달려가가지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살인자가 쫓아와서 이 사람은 못 잡아내요.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받아.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제단뿔이 있죠. 성막에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 뿔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달려가지고 성막에 달려가서 번제단에 뿔을 붙잡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당장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어떤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받아.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돼요? 다급하니까 영모를 꾸미다가 이제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막 성막으로 도망을 갔어. 그래가지고 어때? 번제단에 가서 제단뿔을 잡았어요. 자, 성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네? 네, 여기 이제 출입문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번제단. 이제 지금 내부 구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당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성막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동할 수 있는 에베초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오늘날로 하면 이게 이제 교회를 의미하기도,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출입문이 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여기서 번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번제물을 태워요.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여기서 씻고, 여기는 이제 이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지붕 덮개가 있죠. 근데 성소가 있어. 성소에는 진설병 12개의 떡과 등잔, 불을 켜는 7이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가까운 곳에 분향단, 향을 피우는, 이것이 오늘날로 하면 우리에게는 기도를 의미해요. 진설병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 이 등잔은 성령을 상징해요. 여기 지성소 안에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 그리고 십계명을 새긴 2돌판이 들었어요. 이것은 말씀이 되신 하나님, 부활하신 말씀이 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런 이제 이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헐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를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 외에는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하나님 앞에 못 가.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신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엄청난 큰 특권이었어요. 네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는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구약에는 레이지파에서도 그냥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은 딱 한정돼 있었잖아요. 아무나 못해. 근데 우리가 그 엄청난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서 번제단이 있네. 이 번제단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이제 재물을 넣어가지고 태우거든요. 밑에는 이제 제를 받는 그런 곳이 있네. 이게 뿔이에요. 이게 뿔. 4개의 뿔이 있는데, 여기 생명의 뿔이라고 해놨네요. 이 뿔이 있는데 여기를 가서 누가 잡았어? 아도니아가 다 그걸 잡은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왜? 여기 이걸 붙들고 있으면 당장 심판을 안 받고 죽임을 면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이 제단뿔을 붙잡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신약시대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멸망치 않으려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구약의 이 제단뿔은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앞에 나와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단뿔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거기 한번 그 뒤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 아도니아가 어때? 죄를 지어놓고 이제 두려운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죽겠네. 제단뿔을 붙잡고 솔로몬 왕이 자기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은
자기 이제 나오겠다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계속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단불을 잡아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우리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네. 자, 다윗이 이제 죽게 돼서 생겼어요. 다윗이 유언을 한 내용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이제 그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고, 이게 뭐겠어요? 죽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이걸 갑니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기 전에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네.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또 이게 흔들리면은 기쁘게 신앙생활을 못해.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오늘 죽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도 나 주님 만날 수 있다, 나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조금만 더 키워줘 보세요. 여기. 자, 근데 이제 뭐라고 하는지 여기 보니까 거기 2절 나도 봐요. 여기 2절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지금 솔로몬이 13살밖에 안 먹었다 했잖아요. 얼마나 어린지 몰라. 근데 너는 대장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런 걸. 계속 3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나왔잖아요.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한 삶의 비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의 비결은 여러분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지 못하죠. 그래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하나님 말씀을 여기 시편 1편에도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더라. 저는 시냇가의 심나무와 시절을 쫓아서 화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 거기도 뭐라고 있습니까? 네 입술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거기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나이다. 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첩경의 길로 달려가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붙들고 성경 읽다가 나오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첩경의 길, 그 길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질 않아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그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유언이란 게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장 마지막에 정말 꼭 하고 싶은 그 말을 하잖아요.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이제 먼저는 솔로몬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아버지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이 다윗 왕이 요압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 임종을 놔둔 그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요압이 어떻게 돼요? 그 아브넬 장군도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할 때 아브넬 장군을 죽였잖아요. 아마사와 또 나중에 장군을 또 죽였잖아요. 그리고 압살롬 자기 아들 반역 이렇게 좀 죽이지 말아 했는데 가서 또 나무에, 상수나무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을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대들고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게 굉장히 마음에 그런 그 고통스러웠던 그게 남아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계속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주 굉장히 마음에 그게 너무너무 어떤 고통스러운 것으로 남아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에서 요압에 대해서 절대 평안히 죽지 않게 네가 지혜대로 해서 그렇게 그 백발이 평안히 소울로 죽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뭔가 원한을 살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제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또 은혜를 입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라, 그 부탁을 해요. 그게 이제 여기는 길르앗 사는 바르실레는 자기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뭐냐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난을 갔었어요. 근데 멀리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진짜 막 맨발로 도망을 쳐서 나왔으니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어떻게 돼요? 그 다윗 왕을 극진히 그때 아주 섬기고 대접하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그런 반란을 제압을 하고 다시 황궁을 할 때 바르실레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다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뭐래, 내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음식이 맛있는 것이 뭔지, 이 노래를 들은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 고향에서 이제 남은 여생 보내려는, 그러면서 내 아들 여기 김함이 있는데 김함을 데리고 가서 왕의 그런 소견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바르실레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의 상에서 그렇게 이제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어때요? 자기 이제 얼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 그 아들들에게 네가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왕자들처럼 항상 그 상에서 같이 먹는 은혜를 베풀어다오. 그러니까 다윗은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또 은혜 베푼 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자, 근데 이제 또 다음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했노라. 계속.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윗이 좀 째찌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이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악행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서 이제 피난 갈 때 그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서 막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이런 일이었거든. 그때 아비새 장군이 뭐라 합니까? 저 개 같은 저 녀석이 감히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저주한, 내가 가서 저놈을 목을 당장 베겠습니다. 아니,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몸에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냥 놔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난을 제압하고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이제 이 시므이가 큰일 났거든.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제일 먼저 시므이가 뛰어와가지고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왕이시여, 내가 옛날에 당신을 저주하고 폐하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막 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다윗이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임종의 자리에서 유언할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요?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지 그에게 행할 일 알지 그의 백발로 피 가운데로 스올로 음부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라. 이런 부탁을 해요. 야,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저주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안 믿는 집에 가서는 좀 그런 경우 드문데, 그 어떤 식당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그 집이 저희 교회 안 다녀도 믿는 집이면은 저는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축복을 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의 집입니다. 믿음의 기업입니다. 주님, 이 식당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은 주의 종이가 축복권자니까 그게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의 그 자녀를 축복했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한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돼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뭐 돈 이거 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은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네. 근데 저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좀 가져야 돼.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식당에 들어가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까 이 식당이 잘 된다. 내가 옷 사러 가면 이 집에 가면 이 시간부터 내가 갔으니까 이 집은 잘 된다. 항상 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그런 말이에요. 당신 들어가니까 이 집에 진짜 잘 되네. 항상 제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내가 하나님께는 영광의 도구, 이 세상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 키울 때도 계속 그런 기도했지만 지금은 아들은 다른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돼? 그 기도를 해.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손주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이제 아들은 커서 지가 이제 제가 다른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다른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게. 옛날에는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영혼 구령에 불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정말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또 그런 사역지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기도를 하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 그에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영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가 보면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얼마나 내용이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아멘. 오늘 제가 이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 반절도 지금 반절이나 해가지고 오늘은 할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걸 좀 성경 내용은 많은데 이걸 좀 빨리 끝내가지고 제가 이게 아도니아의 최후 이렇게 쭉 요압의 말로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이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